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0강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23장 말씀은 마태복음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접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높아지길 원하면서 어떤 일정한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보다 이 자리에 더 알맞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영광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모스서에서도 타락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는 일 없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광만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윗의 영광은 쫓아가길 좋아하면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는 민족적인 영광은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취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영광을 항상 추구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급책이 누가 되냐면, 성경은 모세의 영광은, 다윗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철저하게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짝하든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이 나는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자기의 생각을 정합니까? 바로 백성들,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얻고 싶어하고, 죄악이 만연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서로의 영광을 추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니, 좋아하지 않더니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서로에게 영광 주는 것은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자리를 원하는 자들, 모세처럼 존귀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랑하고 자기가 모세처럼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모세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행동했더라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만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감독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해야 될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버리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재판관만 하려고 합니다. 심판만 보려고 합니다. 그 심판도 열심히 뛰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으면서 입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만 하고 그 삶의 모범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하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놀러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5절 보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이 나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그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살죠. 근데 그들은 그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자기의 종기를, 자기의 권위를 무엇에서 얻으려 그러냐면 겉모습에서 얻으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옷을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게 입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외모에서 찾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를 헐뜯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특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짐, 사망의 짐이었어요. 도무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본인은 쉬지 못하고 본인은 소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시려 하였고 섬기려 하셨고 강건하게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온유와 겸손이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온유와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온유하면서도 내가 잘난 맛에 잘못하고 나 때문에 영혼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신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니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참된 평안함, 참된 자유,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꾼을 뽑을 때, 왕을 뽑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장남이 매우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 용모가 마치 사울 같았어요. 사울도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그에게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심이다. 계속해서 시편 34편 18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바로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통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애통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죄악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리더는 이런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살릴 걱정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항상 사람들 앞에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모세의 말은 전하니까 그 전하는 말만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명예나 영광은 너희들이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교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 누구를 두었나요? 바로 사람을 두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인정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자리,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악한 이들과 짝하거나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근처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산다면은 문지기로 사는 것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에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로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은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섬기게 하려 하는 거예요. 더 일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으로 성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을 잘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선생 노릇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위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즉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지 내가 만든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생은 성령님이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게 되었는지 보여주셨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것을 잘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따라가도록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더욱 섬겨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이끌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 누가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길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선포된 대로 잘 가는 모델이 되는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성기로 오셨고 높아지려는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낮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게까지 자기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나 스승도 섬기려 하지 않고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영광만 받고 존귀함만 받고 권세만 받으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에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오히려 가장 지혜로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으로 본을 보이신 최고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말씀의 수고도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선포도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는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얻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오히려 욕망 먹습니다. 위선자라는 징계만 받아요.